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1월 4일 신년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 말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오년입니다. 새해, 새 기분, 또 새 마음, 또 새 소망, 또 새 출발, 새 마음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우리 교회는 창립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새롭게 주님 섬기자는 마음으로 그런 표어와 모토, 비전을 정했었는데 올해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표어와 비전으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놀랍게 변화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인사하지 않네? 이때 하려고 좀 기다렸어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아멘.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성경 얘기 따로 세상 얘기 따로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산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그냥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지? 저는 성경을 보면 그런 눈으로 보여요. 야, 이렇게도 복됐구나. 그리고 그 핵심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다음에 그 구원의 길을 타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계 땅끝까지 이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물론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순신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물론 믿음으로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 함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지만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눈부신 활동이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놀라운 활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었고 활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제자들의 명령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어떤 일을 잘 되면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되게 했지? 누가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 재건 성공할 때 이런 면이 있어야 성공한다,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뭐가 잘나서 그렇게 일을 했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게 뭐가 좋아? 우리 좋아하는 건 뭐죠? 40세 일찍 은퇴해서 일하지 않고 놀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 대부분 다 그게 소원일 거예요. 그 소원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제가 왜냐면 다 그걸 꿈꾸더라고. 40세 조기 은퇴해서 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엉뚱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수백 가지 해야 된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 수백 가지 해야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좀 딴 얘기를 빠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제들의 삶이 왜냐하면
땅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삶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설교가 자꾸 왔다 갔다 빠지는데 무엇의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기준이냐, 세상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도우실 받아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핵심은 뭐냐면, 핵심에 반드시 있을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 혹은 세상 기준, 하나님의 기준.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낮에밖에 모든 것을 다 논고 행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준 얘기할 수 제가 볼 때 저도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복되게 산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그런 훌륭한 활동을 하게 된 몇몇 이유는 뭘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학위를 받았나?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 혹은 재산, 돈이 많았나? 혹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나? 혹은 뭔가 그들이 이룬 업적, 성과, 커리어, 혹은 전문성, 이런 것이 있어서 그들이 잘했나? 하고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은 제자들의 특질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버트 콜먼이라는 목사님, 신학 교수가 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들의 핵심이 뭐냐?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리바이벌 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저 개인의 신앙이라든가, 왜냐하면 책 얘기지만 성경을 가지고 한 얘기니까 와, 이게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 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을 놀랍게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그 책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전에도 주님과 동행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구나. 흥분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구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내가 완전하다거나 모든 걸 다 잘한다거나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하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보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활동을 또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활력, 나를 새롭게 하는 거 다 어디에 달렸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달렸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주님과 동행,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앞으로 동행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 놀라운 건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과의 이런 놀라운 동행의 시작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나 지금 동행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선뜻 제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동행에 대한 감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를 나왔는데 동행에 대한 얘기를 몰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일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 하는 말을 귀에 들으면 거기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이렇게 하나 보다. 안나 보다. 기도하나 보다. 찬송하나 보다. 그거 흉내내는 거죠. 따라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 조용히 듣나 보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건 다른 얘기거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돌아보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금방 기도도 배우잖아. 저런 말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런 말을 기도 멋있네. 그러면 금방 눈치만 있으면 금방 배워. 근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따라간다는 건 다른 얘기들란 말이죠. 그런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같이 갑시다. 처음에 같이 가다 같이 가게 되면 누가 부르잖아요.
내가 부르든지 그가 부르든지 찾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이 이렇게 놀라우고 귀중한 일이고 정말 어메이징한 일인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지? 내가 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혹은 처음 얘기 들었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동행하는 거야? 어떻게 동행을 시작하지? 여러분의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인데 뭐 동행은 뭐 그렇구나. 그냥 이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지가 생겨요. 그게 말씀이 들리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듣나 보다 빨리 시간 40분, 30분 빨리 가자.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마음속에 어떤 게 마음이 움직거린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에 반응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동행에는 뭐가 시작? 부르심의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것은 그렇게 위대하거나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사건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네. 평범해 보이는 그냥 일상생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또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물을 깁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냥.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이 본 일을 다 지나다 생각해보면 이 순간만큼 결정적인 장면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또 배에서 그물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걸 알았어. 그럼 동행 어떻게 시작되지?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라가면서 이들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진행이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의 놀라운 시작은 어디부터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위대한 출발, 놀라운 출발이고 지나면 영광스러운 출발인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부르심. 부르신다는 것은 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같은 12사람 같은 훌륭한 사람을 불렀지 나를 부르실까? 혹시 이제 어떤 분은 금방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구별해. 그들 성경에 나온 그분들의 이걸 나는 안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우리에게 말씀. 아무개야 설교를 통해서 직접 내가 여러분에게 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이 시작 어떻게 시작되지? 부르심, 말씀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다른 식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안드레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초청하셨어요. 초청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다른 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는 눈 감고 뒤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기 드릴 때는. 졸려서 피곤해서 오신 건 감사하지만 눈 뜨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열고 마음 열고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분 좋은 초대, 과분한 초대. 저는 목사라서 이제 가끔, 종종은 아니에요. 가끔 그런 기억이 나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기억이 제일 많이 남지? 그랬을 때 저만 부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뭐 따라 부른 게 아니라 한 20년 전쯤에 신라호텔 호텔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라호텔 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들이 거기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에 초청된 적이 있어요. 저만이 아니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야, 신라호텔. 신라호텔 잘 가려는 게 아니라 서울 장춘당 공원에 있는 신라호텔. 지나가만 봤지 직접 들어가본 처음이야 그때가. 근데 아무튼 와 했던 기억이랑 그리고 밥을 주는데 되게 고급진 밥을 주는데
먹어도 배 안 부른. 이렇게 썰어야 되는 그런 거. 지금이야 그렇게 못 먹지만 그때는 이거 먹고 나서 라면 2그릇 먹을 수 있는 양.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야, 그런데 귀한 곳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그러니까 귀한 초대죠. 귀한.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말씀에서 얘기해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흘끗 지나간 너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로 초대하는 걸 아십니까? 아멘. 그냥 우리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지금 뒤에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구나. 왜냐면 그 부르심이 놀라운 걸 알면 따라가거든요. 반대로 그 부르심을 모르거나 부르심을 함부로 여기고 혹은 부르심을 여기지만 들어도 안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놀라운데 그 동행의 시작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부르심의 초대의 말씀인데 제가 3가지만, 놀라운 초대의 말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초대의 말씀.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삶에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돈도 없어. 근데 어떻게 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9시 에도 제가 학생부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학생부 예배 이제 주보에 시간이 바뀌어서 말씀드렸지만 초등부, 그러니까 아동부랑 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이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부르시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오해해요. 왜냐하면 잘 못했거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뭐냐면 동행을 생각도 못했어. 왜? 하나님 의식이 없거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 나를 초청하시는 거, 그것을 알아야 따라가면 동행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을 아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주님의 눈에는 돈이 있어야만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받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초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지금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냥 쾌락이 아니라 그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게 문제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세상의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을 줄 테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 딱 되면 눈 감고 귀 딱 닫고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거야. 영혼이 살아야죠. 영혼이 사는 방법,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도 예수님 말씀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자기 영혼이 죽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귀가 열리면 죽은 영혼도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해요. 초대 귀를 기울이게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들으란 말이죠. 들으려고 해야 돼. 히어와 리스닝 다르죠. 처음 영어 배울 때 히어는 그냥 들리는 거 듣는 거야. 들리는 거 그냥 들리는 거. 신경 써 들리는 거예요. 리스는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청, 놀라운 초청. 두 번째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래서 마음에 힘들고 낙심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수고 무짐 있으면 내게로 나오라. 세 번째로 유명한 주님의 초청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초청이죠. 내가 너의 문을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내 초대를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동행이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 오셨나요?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걸 아시나요?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걸 아시나요? 무엇으로 초청하시지? 제가 아까 신라 호텔 그건 너무 귀한 건데 이게 뭐야 감사한 마음, 으슥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부담돼요? 두려워요? 싫어요? 놀라운가요? 감사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말씀하실 때 듣는 내 태도는 어떠냔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 사모한 사람, 갈급한 사람. 그런데 그냥 덤덤한 사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뜨거울 수는 없죠. 항상 뜨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 놀라운 부르심과 말씀과 초대하시면 내가 알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중시된 일인지 일생일대의 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언뜻 보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왜? 정한 시간에 하는 루틴이 있는 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초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 부르셨나? 아까 했잖아요. 마음에 움직거리는 게 있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전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움직거려요. 감사해. 그리고 제가 일부러 찬양 중에 아멘 하잖아요. 마음이 움직거리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아까는 많은 섬들아 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많은 섬들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마음이 움직거려서 제가 아멘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건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혹은 지난 생활 속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거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초청의 그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부르니까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전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보통 믿음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래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믿음이라고 생각해.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믿음을 봐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그들이 갔단 말이죠. 신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보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듣고 따라갔잖아.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듣고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누군 들었는데 처음부터 어떤 사람 안 듣는 사람, 들었는데 안 하는 사람, 들었는데 망설이는 사람, 듣지만 주저하는 사람, 듣지만 지체하고 미루는 사람. 내 제자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에는 듣고 주의 부르심에 듣자마자 곧 그물을 또 따라갔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 사이에는 많은 일이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나는 어떤 말씀 듣고 곧 못하는데 왜 이들은 곧 따라갔을까? 나 어떤 말씀 듣고서 말씀 들으고 끝나고 그냥 안 하는데 안 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곧 따라갔지? 곧?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부르심에 그들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까? 모르겠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 듣고서 곧 따라갔다는 거예요. 곧. 믿음이 뭐죠? 그래서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주변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산에 있어서는 곧장 하게 돼 있어.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냥 아는 거라서 그냥 알고서 그냥 듣기는 들어, 배우기는 배워. 그런데 따라가질 않아. 발을 떼질 않아. 그건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은 바른 믿음을 갖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돼요? 그러면 저는 평생 믿음의 길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구나. 믿음이란 건 정말 믿음이 생기면 하게 돼 있어. 발걸음을 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떼게 돼 있다니까 그냥 듣고서 머리를 꽉 차서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발걸음 하나도 안 떼. 물론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믿음이 생겨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부르신 말씀을 듣고 곧장 따라갔단 말이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하는 것이 동행의 시작이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놀라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것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크게 번쩍번쩍 벌어지거나 사람들이 부활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야. 그러나 뒤를 보면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구나. 어떻게 중요한 때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최성경에 읽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 놀라운 인생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을 놀랍게 하고 싶어요? 새해잖아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정말 다르게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맞아요. 애써도 배우게 되야 되고 여러 해야 되지만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새롭게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동행 오셨던 분은 누리고 계실 거야. 근데 동행도 모르고 주님의 부르심도 뭔지 몰랐는데 나를 부르시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음식으로 느꼈을 때 그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언제로 중요해. 그 말씀이 왔을 때 그냥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중형을 받았으면 일단은 마음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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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고 싶어. 근데 또 고민이 생겨. 어떤 분들은 미리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멘도 못해. 제가 그것도 알아요. 경험했어. 이거 아멘 했지만 또 나 안 될 것 같으면 아멘도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놀라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거지.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네게 복이 되게 하겠다. 부르셨어요. 말씀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었는지? 마음으로 알아요.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면 떠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됐거나 온전하다든가 다 틀리지 않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정을 받을 때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엉뚱한 짓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잘하니까 교회 나오셨어요.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고 안 되고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르심 없이 따라가는 거 없이 그냥 내가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 칼날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서 경험한 것들, 제가 실수한 것들 미리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목사님 저렇게 하셨네. 저 얘기를 왜 듣죠? 제 얘기가 성경 말씀 왜 듣죠? 그런 걸 하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 설교가 재미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은 설교가 졸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금방 끝나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금방 끝났지? 왜? 자기가 궁금하고 못했던 얘기를 알게 하면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 시간이 짧을 거예요. 저는 제 설교 유머 잘하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사모하셔서 늘 설교가 짧은 시간에 느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어. 뭐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것이 뭐냐면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니 옮겨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모든 사람은 개찐 도찐이야. 다 부족해. 다 실수가 있어. 허물이 있어. 온전하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그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 부르신 분의 됨됨이 그분의 능력 그분이 누구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부르셔서는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못났지만 부르셔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수했는데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저게 있네. 와. 그런 허물을 깨질 때마다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부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부르심이 다 동행하시 얼마나 놀랍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변화합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복잡한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위해서 한 기도 중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통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기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교회 삶을 감당케 해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마음 눈이 깜깜하면 몰라.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왜 그렇죠?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신, 나만 보면 실망하고 답답하지만 나를 불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이 바로 능력이죠. 소망은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죠. 하는 소망은 계속해서 나를 세워줍니다. 왜? 실망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모습 때문에 악망할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온전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초대하셨어요.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수고 무거운 자도 심지어 죄인까지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잘한 거. 그들은 그런 마음을 하고 싶어.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있었어요. 이 말은 주님의 부르심의 우선성과 긴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 마치고, 이 말은 직장을 버리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님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에 반응했단 말입니다. 기도할 것이 기다려졌어요. 그럼 삶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를 앞세우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기다려졌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바쁜 일이 많아. 직장도 가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선성을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구물을 딛고 있었어요. 구물을 내고 있었어요. 삶의 현장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니 그것을 다 두고 곧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가 받은 게 보여요. 왜?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삶의 분자가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일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일상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서도 주님이 부르심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기도를 우선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했어요. 주님을 배우는데 우선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우선했어요. 신앙생활 약해진 이거 뭡니까? 우선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 중요한 걸 다 알아. 근데 맨날 뒤로 밀려.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그런 말씀을 듣고 나를 쫓아가기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분들이 따라가게 되는 그게 은혜죠 사실. 근데 거꾸로 듣기만 하는데 계속 밀어.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 주에 설교했잖아요. C.S. 루이스, 다니엘 렉의 원작자, 스크루테이프가 쓴 편지, 삼촌 사탄이 이제 새롭게 신참 자기 조카 사탄에게 인간을 넘치는 방법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도와줘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해. 그런데 한 가지만 도와주고 다음부터 하라고 그래. 나중에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 새해 새로운 결심, 새로운 출발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이 귀한 것을 알고 놀라운 것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곧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나갈 때 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야. 소망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소망이 분명히 있을 때 그 소망이 우리를 삶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초대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 초대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향해 나오세요. 지난해 뭘 잘하고 잘 못했나, 뭘 더 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난해 예수님과 가까웠나? 난 지난해 하나님과 가까웠나? 뭘 많이 했다. 열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나는 지난 한 해 예수님과 가까웠나? 하나님과 가까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나는 어떻게 했나? 따라갔나? 어떻게 했나? 그리고 우리 인생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해 첫 예배 나를 새롭게 해서 뭘 해야 되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 놀랍고 위대한 초청에 야 어떻게 나 같은 걸 부르셔? 그 초청에 우리가 그 초청을 듣고 바람을 떼서 따라갑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동행의 시작 부르심과 초청에 따라나가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